헬라 문학에 정통한 지성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전공한 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의료 선교로 돕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바울의 순교 후에도 선교를 힘쓰다가 주후 100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내역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아는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누가복음을 쓴다고 했듯 오늘 지구촌의 마지막 인류 역사 비밀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가 기록된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 잘못된 지식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때에 감히 김 목사가 계시록과 종말론을 더 확실하고 올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명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면사 옷감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질기고 강하며 촉감이 좋은 최상급 면직이 되려면 명주나 비단이나 누에실 배짜기에서 시줄 날줄이 촘촘하고 섬세해야 되듯 김 목사도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르치기 전 말씀 연구를 시줄 날줄에 촘촘한 배짜기에서 점과 선과 각과 공간 1차원에서 4차원까지의 섬세하고 철저한 연구 관찰을 수백, 수천 번을 거듭한 후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그렇더라도 나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끄러움 없이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신랑으로 맞는 수고 성도, 대환란의 시험 시련을 잘 통과해서 메시아 지상낙원 천년 왕국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해석과 주석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 책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80~90%가 될 정도로 구약 예언의 핵심 주제며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천년 왕국은 그 해석이 천태만상 천차만별입니다. 천년 왕국은 있다 없다, 메시아 왕국은 실제로 존재할 나라다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상상적인 나라다, 지상의 천년 낙원은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화돼 만들어지는 나라다 등 한 가지 주제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해석 하나로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지며 심지어 계시록 22장 19절 경고대로 이것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으로 생명나무와 거룩한성에 참여하는 것에 가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여전히 자기 신학을 고집하고 자기 학설을 주장하며 교인들은 자기들이 듣고 배운 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주장한 학설이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만이 말씀 신앙을 지키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모든 것, 성경은 메시아 나온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millennium.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김 목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가르쳤지만 오늘은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강론을 떠나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지상 나온 천년왕국을 전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 이론과 논리와 변증의 종지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학설 주장 해석을 따르든 이제 이후로 듣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첫째, 천년왕국의 정의, definition.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라틴어 밀레, 일천과 아누스, 년, 합성어로 일천년이라고 하는 관용구 어법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6번이나 기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In the days of those kings, 이 열왕의 때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6절대로 철과 진흙이 섞여서 피차에 합쳐지지 않는 재상 로마의 유럽 연합인 18가락 시대를 가리키고 다니엘서 7장 7절 8절 23절 24절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합 열불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영원히 설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The kingdom of this world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라고 말씀한 대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세상을 멸하여 없애고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말씀이고 그 나라가 100년이나 200년, 500년이 아닌 1000년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천년 지구촌 역사에서 어떤 제국과 어떤 왕조와 나라가 1000년을 계속했습니까? 21세기 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상 현존했던 21세기 21개 문명 가운데서 어버이 문명도 없고 아들 문명도 없었던 유일한 문명으로 불렀던 고대 이집트 문명, 초기 왕조부터 프톨레미 왕조까지 3000년 역사의 이집트 제국에는 헤주호르, 나르메르, 쿠프, 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 람세스 등 여러 민족의 남녀 파라오 왕조가 있었고, 주전 1350년 알레크 1세로 시작된 후 주전 911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3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황금시대를 이루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아수르 제국, 6대 하무라비 왕조 때 전성기를 누렸다가 300년 만에 망한 구바벨론과 주전 605년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 나라도 BC 539년 메데 파세의 고레스에게 60년 만에 멸망을 당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도 23년 만에 망했고, 서기 1204년 28세에 왕이 된 후 세계 정복 전쟁에 나서서 몽골 사막과 초원을 넘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카프카스, 러시아, 크림반도, 볼가강 유역까지 20년 만에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원나라의 태조 부르직인 태무진, 칭기스칸도 3대를 유지하고 4분에 의해서 분열됐고, 서기 1200년경 부르지킨 망코 카팍에 의해서 시작돼 13대 아타우알파가 스페인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 살해된 후 1533년 스페인의 괴뢰 황제 루팍 우알파가 14대 황제로 이어지고 1572년 18대 투팍 아마로가 처형되면서 350년 만에 제국에 막을 내린 티안틴 수유 잉카 제국, 그 외에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에도 수많은 왕조와 나라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년, 200년 통치한 제국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상에 세우실 천년 낙원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할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년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6번 말한 대로 학자들이나 교인들이 믿든 믿지 않던 천년 왕국은 확실히 지구촌에 나타날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은 마지막 저주에서 새로운 섭리시대로 옮겨지기 전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후 통치 섭리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으니, 신천신지로 옮겨지면 인간은 더 이상 저주를 경험하지 않게 되니 천년왕국은 지구촌 저주에서 옮겨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질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 사이에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섭리를 7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었던 천진난만한 무죄 시대, Dispensation of Innocence. 두 번째는 양심에 따라 살았던 양심 시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양심 시대, Dispensation of Conscience. 세 번째는 인간 정부 통치 시대,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네 번째, 언약 시대, Dispensation of Promise. 다섯 번째는 율법 시대, Dispensation of Law. 여섯 번째는 교회 시대인 은혜 시대.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시대 또는 천년 왕국 시대, Dispensation of Divine Government or Millennium. 이렇게 7이 있는데 성경은 7번째 시대를 계시록 20장 2절,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라고 말을 했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숫자가 합산돼서 총계 숫자가 집계되듯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천하 통일의 기치를 들고 세계 정복을 시도했던 알렉산더, 테무진, 나폴레옹, 히틀러, 이렇게 수많은 황제와 영웅혹을 어느 누구도 지구촌을 하나로 통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구촌에 등장했던 21개 제국도 지구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고, 앞으로 지구촌 단일 국가를 세우겠다고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면 지구촌은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The Day of the Lord, 야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2장 11절, 19장 21절, 24장 21절, 26장 1절에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39장 22절, 48장 35절에서, 그리고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That day, 그날이라고 하는 관용문을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에베소 1장 21절, 2장 7절에서는 장차 오는 세대,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이렇게 말했으며, 에베소 5장 5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으며, 마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9장 11절, 22장 14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7장 21절, 8장 11절, 10장 7절, 18장 1절로 4절에서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새롭게 되는 세상, the regeneration. 그럼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서는 만유를 회복하시는데, 열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한 자유와 구속을 얻는데, the redemption of Jerusalem.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캐톨릭, 심지어 이슬람까지 자기들의 성지로 삼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유권 전쟁으로 지구촌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공격을 당했고 파괴당했으며 다시 건설된 도시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12번째는 골로새서 1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이렇게 성경은 메시아 지상낙원 천년왕국을 12가지로 불렀으니, 천년왕국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지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은 사단 마귀가 결박을 당하는 때입니다. Satan will be bound.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성경은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확실하고 자신있게 기록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시절부터 6천년을 줄기차게 지구촌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참소했으며 인류를 종으로 부려먹고 질병과 저주와 전쟁과 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며 가정과 나라들을 파괴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수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인봉에 버린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구촌에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활보하거나 얼씬되지 못하는 세상, 천년 동안 사단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세상이 메시아 천국, 지구촌의 새로운 나라 장차올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천년을 무병장수하며 가족과 이웃과 행복하게 살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2절대로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천사가 사탄에게 행할 6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첫째, 사탄을 잡아서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놓고 사탄을 옥에 가두며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천년 동안 무적행을 인봉해버리고 그 후에 잠깐 동안 사탄을 놓아줄 것인데, 이렇게 천년왕국은 사탄의 결박과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2장 45절, 스가랴 14장, 누가복음 1장 32, 33절, 계시록 5장 10절, 11장 15절대로 실제로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토시도 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가 지상에 세우는 메시아의 나라이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상의 나라나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천년왕국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에스겔서 43장,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스가랴 14장 1절로 2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 국가입니다. It will be a theocratic government. 예수께서 만왕의 왕 총통이 되시고
예수의 법을 따라 예수께서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통치 국가입니다. 속이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내로남불이며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정직과 성실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년왕국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장 32, 33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함으로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예레미야 30장 9절, 에스겔서 34장 24절, 37장 24절로 28절, 호세아 3장 4절 5절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전했고 번창했으며 가장 강한 국력으로 국위를 떨쳤던 다윗 시대처럼 천년왕국은 다윗의 후손, 선지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구촌 메시아 왕국을 다 통치하고 그 나라들은 다른 왕들이 통치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왕으로 통치할 것이 됩니다. 아홉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대로 12사도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The apostles will rule over one tribe each. 열 번째는 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4절대로 천년왕국에서 많은 순교 성도들과 대환란의 박해 성도들이 제사장과 왕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All the tribulation saints will have part in ruling as king and priest. 11번째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에스겔서 48장, 스가랴 14장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에서 지구촌의 수도가 됩니다. World capital will be Jerusalem.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팍스 로마네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라고 하는 말처럼 천년왕국 때에는 세계의 문화, 언어, 법도, 관행, 도덕, 생활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께서 계신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12번째는 계시록 11장 1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스가랴 14장 말씀대로 그날의 천년왕국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처럼 한 나라나 몇 나라만 선진국이나 경제대국의 특별한 나라가 되지 않고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발전하는 우주적인 경제대국이 되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과학 선진국이 되며 남북 북극에서 사막까지 에덴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will be worldwide. 천년왕국은 전체 지구촌 전체가 낙원처럼 발전하는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3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대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 사람들,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미혹을 받아서 음란하는 자, 불법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유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간음하는 자, 음탕한 것에 몸을 굴종하는 탐색하는 자, 동성연애와 성도착으로 남색하는 자, 종도둑질에서 큰 도둑질까지의 도적,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욕보이고 수치를 주는 후욕하는 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신앙이 장성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상치 않게 여겨서 죄를 짓는 사람은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번째는 마태복음 5장 20절, 13장 39절로 50절, 24장 45절로 50절,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대로 은혜 시대에 자신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자, 나쁜 시 가나지처럼 이웃을 넘어뜨리게 하고 이웃을 시험들게 만들고 이렇게 이웃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대환란의 박해에서 고난과 시련당하는 성도를 외면하는 사람, 대환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15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대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살아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천년왕국에 입성을 하는 양의 민족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은혜 시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약한 자를 붙잡아주며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옥에 같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우주적 박해 때에 예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36절로 31절로 46절 말씀은 대환란 때 박해를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궁핍한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준 것을 말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종들을 돌봄으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이사야 2장 1절로 4절, 35장 8절로 9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초막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표시로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표자를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한발 재앙에서 열국을 치는 엄중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수콧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풀이나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에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며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구려절로도 불리는 이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는 무교절, 첫 이삭을 추수하는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과 연관된 유월절과 보리를 거둔 후에 50일째 되는 칠칠절로 부르는 오순절과 함께 히브리 사람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7월, 양력인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있는 이 초막절과 관련된 7월 1일의 나팔절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예수 공중 재림의 예표이고 7월 10일의 속죄일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의 예표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 장막절은 스가랴 14장 9절로 20절에 그리스도의 통치 천년왕국의 예표로 보는데, 그래서 종말론 연구자들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나팔절에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나팔절은 9월 28일이었고 금년 2023년의 나팔절은 9월 16일에서 17일이며 내년에도 9월달, 그 다음에 25년에도 9월달이 되겠지만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수고의 날은 마태복음 24장 36절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나팔절,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재림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팔을 분과 동시에 성도들이 수고할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 36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성취가 됐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으며 남은 것은 유대력으로 7월의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니 우리 모두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불언간에 주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주의 지상 재림과 성경대로 천년 왕국이 지구촌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주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